안녕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여러분, 그리고 말씀을 함께 읽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회 여러분, 어느덧 가을이 깊어졌지요. 지금 영상을 보시면 어느덧 아름다운 단풍으로 교정이 이렇게 물들어 있을 보게 됩니다. 겨울의 끝 무렵, 즉 봄에 4월부터죠. 이게 겨울이 아니라 봄이네요. 봄부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기 시작한 세월이 어느덧 4, 5, 6, 7, 8, 9, 10, 7개월이 지나갔습니다. 그간의 봄 모습, 그 다음에 여름, 가을의 초입, 이제 늦가을, 이제 겨울을 앞두고 있는 상황까지 진행되어 나가네요. 배경도 많이 바뀌고 코로나 때문에 서로 대면하지 못해서 이렇게 하나의 말씀을 읽어가는 영상의 만남을 시작했는데, 하루에 한 장씩 읽어가는 이 기쁨이 참 큽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3년 세월이 좀 지나면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을 다 읽을 수 있는 이런 즐거운 시간들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죠. 오늘은 열왕기 하 20장을 읽게 됩니다. 우리는 앞서 이제 19장에서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 슬픔에 찬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아수르 군대를 다 물리쳐 주시죠. 하룻밤 사이에 18만 넘는 병사들이 이제 바로 죽음을 당했으니까요. 결국 아수르가 퇴각한 극적인 사건을 보았는데, 오늘 본장에서는 히스기야의 질병, 그리고 그 회복의 사건, 그리고 이제 바벨론 사신이 히스기야를 찾아온 방문, 그리고 이제 뜻밖의 유다의 멸망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앞서 봤던 내용 속에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아수르를 물리친 모든 사건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유다는 이제 살겠구나 싶었었는데, 그러나 결국 유다도 이제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을 들은 사건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오늘 본문의 유념할 점은, 오늘 읽는 본문은 앞에서 읽었던 아수르의 침공에 관한 18장, 19장보다 먼저 앞선 기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병들고 기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바벨론 사신이 히스기야를 찾아오는 모든 내용들은 실제로 아수르가 침공하기 이전의 일이에요. 그래서 성전이나 또는 곳곳 왕궁이나 금은보가 가득하고 굉장히 부유하고, 그 히스기야가 바벨론과 협력하여 동맹관계를 맺고 아수르를 대항하려는 그런 시점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이 연대기적으로 보면 왜 18장 9장보다 앞선 일인데 왜 뒤에 기록되었을까? 이것은 이제 아수르의 침공을 하나님께 기적적으로 막아주어서 불구하고 우리가 질문했던 건 바로 유다는 어떻게 될까 했을 때, 유다는 살아남겠구나 싶은 생각을 가졌는데 왜 유다도 멸망하게 되었을까? 그것도 바벨론에 의해서. 그 내용을 설명해주는 의미 있는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9장 뒤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실질적으로는 먼저 있었던 일이지만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병들어 죽게 되며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 나와서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집을 정리하는 것은 뭐예요? 이제 곧 네가 죽게 될 것이니 주변을 정리하는 뜻이겠죠? 이 말 듣고 히스기야가 즉각적으로 자기 얼굴을 벽으로 탁 향하고 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히스기야는 살고자 하는 마음이 강했어요. 여호와의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실제 히스기야는 이렇게 할 만하죠. 아버지 조상 다윗과 같이 모든 주상들을 철폐하고 실제 온전히 남유다의 이와 같은 왕이 없었다 칭찬받는 히스기야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눈물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경건과 삶과 하나님을 사랑함을 그들은 내놓고 심히 통곡하며 울며 기도했습니다. 4절에 이제 이사야가 그 말 전하고 성읍 가운데까지 이르기 전에, 돌아서서 성읍을 빠져나오기 전에 바로 하나님 말씀이 이제 이사야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 이렇게 회복의 약속을 주세요. 너는 돌아가서 네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같이 올라가는 그런 치유의 사건을 갖겠다. 이렇게 놀라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살리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6절에 내가 너의 날을 15년을 더해 줄 것이라. 아예 수명 연장의 기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셨어요.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러니까 네가 아수르를 두려워하여 바벨론과 손을 잡고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 하나님 다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수르 왕에서 내가 널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려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 말씀은 아수르로부터의 예루살렘의 보호, 유다 왕국의 보호뿐 아니라 사실은 어느 이방인도 너를 침범할 수 없다는 것이죠. 바벨론도 너를 침범할 수 없고 그렇게 보호하겠다는 뜻처럼 하나님의 말을 온전히 의지할 것을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이 히스기야 살 것은 자기 개인의 질병의 이적적인 놀라운 사건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이 거의 죽게 된 유다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적과 같은 능력으로 얼마든지 구원하실 것의 사실을 보여준 거죠. 히스기야는 이제 지금껏 하나님을 다윗처럼 행했던 것, 다윗이 행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른 것처럼, 유다의 어떤 왕보다 더 선했다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제 살 길을 보이신 거죠. 이건 놀라운 개인에 대한 구원뿐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구원의 길을 보이신 거예요. 이 확실한 약속을 본 거죠. 이렇게 이제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이사야가 실질적으로 실행을 합니다. 7절에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며 무리가 가져다 그 상처에 놓으니 나았습니다. 즉 히스기야의 상처란 것은 결국 히스기야가 죽을 병 걸린 것은 아주 강한 피부병 같은 것도 알 수 있죠. 그냥 뭐 상처에 고름이 나고 온몸에 이제 이렇게 균이 퍼지고 뭐 그런 건가 봐요. 상처에 무화과 나무 반죽을 다 놓고 하니까 상처가 나았습니다. 근데 8절에 히스기야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왜 다 나았는데 왜 징표를 구할까요? 그것은 나았으나 3일간의 회복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었죠. 그러니까 3일 만에 네가 성전에 올라가리라 주님께서 예언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3일 동안의 회복의 과정이 있는데, 나았는데 회복의 과정이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과연 이것이 3일 동안 다 나을까? 지금 당장에 싹 말끔하게 낫지 않으니까 이게 과연 그렇게 낫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점차적인 그 3일 만에 완전히 회복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히스기야 불신앙적 태도로 징표를 구하게 된 거죠. 이 징표를 구하는 이 히스기야의 불신앙의 모습을 두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노하시고 거두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친절과 사랑으로 오래 참음으로 히스기야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제 9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다. 해의 그림자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이 해 시계를 갖고 있는데 그림자 시간이 가면 이제 그림자가 앞으로 나가고 뒤로 가면 이제 시간이 이제 물리는 거니까 해 그림자 계속 앞으로만 나가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할 것인가 물으니 히스기야가 대답합니다. 앞으로 나가는 것은 쉬우니까, 이건 시간이 가면 되는 것이니까. 근데 뒤로 가는 것, 10도가 물러갈 것, 뒤로 물러가십니까? 라고 그걸 선택했어요. 그 징표를 어떻게 하나님이 보이실까요? 근데 11절에 선지자 이사야가 간구함에 아하스의 해 시계 위에 나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생겼을까요? 그러니까 흘러간 시간이 뒤로 가려면 지구 자전이 거꾸로 돌아가야 되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되면 어디 뭐 히스기야 하나의 이적 아니라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 지구 전역에 큰 변화가 생긴 거 아니겠어요? 시간이 뒤로 이렇게 물러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뭐 거짓이다라고 보죠. 거짓이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체 흘러간 시간을 놔두시되 해 그림자의 그 빛이 지금 히스기야가 보고 있는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비칠 때 그 빛의 굴절만 바꾸시면 해 그림자가 뒤로 나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원하는 징표 자체를 이루시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빛의 굴절이 있게 하셔서 그림자가 뒤로 가는 것만 보게 하고 히스기야가 과연 그렇구나 하고 받으면 그 다음에 시간은 원래대로 흘러갈 수 있는 것이죠. 즉 히스기야가 내가 무슨 뭐 5시간을 저 젊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5시간 전에 일이 다시 지금처럼 되돌아가서 그때 일이 있게 해주세요 이런 뜻이 아니고, 해의 시간에 나타난 그림자의 변화를 얘기한 거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빛의 굴절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 게 참 중요하죠.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한 그 가능한 방편은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는 이치만 따져도 가능한 방법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처음부터 불신앙적으로 생각하고 배척한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징표를 보게 된 히스기야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고쳐줄 거다 라고 말씀하시고 앗수르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앗수르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내가 살겠구나, 자기 개인 질병이 기적처럼 고쳐진 것처럼 이 유다도 사는 길은 그것이겠구나, 아무리 우리가 죽을 병이 걸리고 또 약하게 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앗수르의 침공 때, 우리가 18장 19절에서 보는 것처럼 침공 때에 앗수르 왕에게 내가 죄를 졌습니다,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말하며 엎드려서 세상의 왕국에 있는 금과 성전에 있는 금과 그걸 다 긁어서 앗수르 왕에게 갖다 바쳤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그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도 안 하고 자기가 먼저 나가서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앗수르를 돌리키기를 생각했죠. 1차 침공 때는 어떻게 해요? 앗수르 왕이 그 금을 갖고 돌아갔지만 이내 곧 2차 침공이 있어서 예루살렘 다 둘러싸고 그렇게까지 어려운 상황을 겪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서야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히스기야는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러한 눈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복을 구하는 기도가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히스기야가 자기가 겪은 이 놀라운 표징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겪는 앗수르의 위기, 침공 앞에서는 믿음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와 은혜와 놀라운 표적과 이적을 보고 살아가는 동안에 감사를 느끼고 하나님 살아계시다 알더라도 금방 어떤 두려움의 기회가 오고 위협이 오게 되면 이내 곧 마음이 흔들려서 없던 신앙인처럼, 신앙이 없던 자처럼 이렇게 흔들려버리는 연약한 모습을 갖게 되는데 히스기야도 바로 그랬던 것입니다. 12절에 그때 이제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걸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냅니다. 좋은 일이죠. 신천사지 왔어요. 13절 히스기야가 사자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자기 보물의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구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걸 다 보이고 자랑했을까요? 이 마음이 교만해진 거예요. 바벨론과 동맹을 맺어서 굳건한 동맹을 맺어서 보라, 내가 이렇게 든든하다, 그러니까 당신 우리가 동맹 맺어서 앗수르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오 라는 식으로 자기 나름 정략적 생각이 있었고, 또 한편은 교만한 거죠.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보여주길 원했던 것입니다. 선제 히스기야가 14절에 히스기야 왕이 나와서 묻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이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죠.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들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않은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히스기야가 자기를 자랑한 거죠. 교만했습니다. 여호와보다 바벨론 의지하는 마음이 더 간절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 정도요, 그게 나와 잘 동맹 맺어서 어떻게 하는 것은 손해볼 것이 없어, 이런 식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 의지보다 바벨을 의지하는 마음, 이게 더 컸던 거죠. 히스기야는 지금 자기 병이 고쳐지는 예언적 사실을, 예언을 듣고 실제 표징을 받고 이런 상황 속에서 앗수르로부터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구원적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여전히 눈에 보이는 바벨을 의지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지만 눈에 보이는 어떤 일로 인한 자기 마음의 자긍심과 그 의지하는 마음들이 우리가 더 있어서 우리가 시험이 들듯이 실제 히스기야는 그렇게 믿음이 좋은 유다 가운데 제일 선한 왕이었지만 인간 안에서의 연약성 안에서의 그 허물들을 이렇게 노출시켜 드러나고 만 것입니다. 16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 말하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르리니 왕국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기지 않을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 사로잡혀 바벨론 왕국에 환관이 되려 하셨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처럼 완전히 망해버려서 바벨론을 끌려갈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유다 멸망의 예언을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던져준 것입니다. 19절에 히스기야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자기 병들어서 죽게 됐을 때 낫게 해주세요, 내가 죽을 병이라고 말했을 때 그때 바로 엎드려 기도한 것처럼 히스기야도 기도하면서 유다를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했을까요? 히스기야 기도는 이렇게 됩니다. 이사야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의 좋은 점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말을 듣고는 돌이켜서 회개한다는 점은 참 좋은 점입니다. 히스기야는 여기서 좀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아쉬운 점은 히스기야가 유다를 살리는 일에 대한 간절한 기도로 나가지 않고 있는 거죠. 엎드려서 간절하게 하나님, 우리가 이런 지경에 있을 때에
우리가 범죄했은즉 주께서 우리를 돌이켜서 살리시면 우리가 살 것입니다 라고 말함으로 주께 엎드리면 될 터인데 그렇게 나가지 아니하고 그저 자기 날에 이 일이 없으니 어찌 선하지 아니요라는 정도로 멈추고 맙니다. 근본적인 개혁과 이런 살 길을 나가기보다는 결국 유다가 나중에 바빌론에 결국에는 멸망케 되어지는 과정 안에 있음을 보여주는 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20절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왕 역대지나 기록되지 아니었느냐. 히스기야가 이제 침공에 대비해서 예루살렘 안으로 이렇게 지하에 굴을 파고 물을 쭉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그 수로는 대단한 작업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군사적 전략의 침공에 대비하는 좋은 방어 전략이었지만 그것 자체는 남유다를 지켜내지 못한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묘하게 대조가 되어져요. 21절 그리고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유다의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어떤 식으로 유다의 결국은 마치게 될까요? 므낫세는 어떤 왕인가? 유다의 장차 나아갈 길에 대해서 히스기야의 뒤를 이은 므낫세에 대한 왕의 성격도 궁금해집니다. 이런 내용들은 우리 내일 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서 평강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